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다시 고백하는 새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택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로지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의 예배가 불가능하고 교회 와서의 예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 어느 때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나와 주님 온전히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얻는 정보 획득량의 80%가 바로 시각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시각에 대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사물의 표면에 반사되어 나오는 그 색깔을 보고 우리가 사물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태양광이나 형광등과 같은 조명 장치들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 시각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잘리네요. 그저 필요 없는 감각기관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이 두더지들을 보게 되면 땅굴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눈이 퇴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눈은 빛으로 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밤이 지나 아침이 오고 해가 밝아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원래 밝았을까요? 아니면 어두웠을까요? 세상의 본질은 바로 어두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세상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 절망, 좌절, 죽음, 이미 오염되었고 뒤틀어지며 잘못된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빛이 없고 세상은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으로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빛은 멀리서도 분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은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물이 없다면 빛은 어디서나 보입니다. 그러기에 산에서 길을 잃거나 어두운 곳에서 빛을 향해서 움직이면 위험한 순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은 색을 구별하고 물건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죠.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면 가로등을 의지하거나 랜턴을 들고 가야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런 빛이 없는 방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가구나 물건에 부딪혀 다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움츠러들고 우리는 위축되게 됩니다. 어둠은 그러한 곳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 어둠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칠 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둠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둠에 쌓여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안내자,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해줍니다.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엽록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을 만나면 에너지와 산소가 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 양분으로 식물이 살아갑니다. 그 식물을 통하여 또한 인간과 동물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햇빛을 쐬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체 리듬이 원활해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신앙의 양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분을 받고 그 양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양분으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양분을 받고 그 양분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충족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야 비로소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듯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 피어날 수 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받은 생명의 빛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하여서 빛이 다른 데로 이동하듯이 우리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빛 받은 자,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 숨쉬는 자들이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성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어둠으로 숨고 계십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빛 가운데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자들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전달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성탄절 장식이 바로 촛불입니다. 촛불은 너무나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은 공간을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작은 불 같지만 세상을 밝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빛이 모이면 큰 불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인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어둠에 점점 이끌려 잠식되어가는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듯 우리도 온전히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또 다른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하면서 우리 교회 또한 교육부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축하 메시지를 날립시다. 흰 종이를 들고 예수님께 생일 축하해요 라고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뽀샵 때는 그 영상들로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영상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기도 문항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